함께 기도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저녁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 올려 드립니다. 함께하는 찬양과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세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니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여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함께 묵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창조하신 산과 들녘은 고운 단풍과 영그런 알곡들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주심도 참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온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드리는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참으로 오랜 날 동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제한되고 모임이 축소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이 혼돈과 환란의 과정 속에 경제적 고통과 급격한 하나님 아버지 교육 환경 속에 큰 변화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갑절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씩 일상이 회복이 되므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은 새 정권 교체를 위해 자기만 높이고 서로를 헐뜯으며 끌어낮추고 허물을 둘러내며 편법 속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을 세워 하나님 사용하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우리들의 간구와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가워져가는 이 계절에 원치 않은 질병과 연로함으로 병상에서나 집에서나 치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길이게 없어 손 높이 들어 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응답하여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만지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손길로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기도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영과 육이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영과 육이 회복되어 치유가 일어나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머무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넣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 신약성경 13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고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가고 있는 듯 하지만 실은 어떤 모양이로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왕에 그럴진데 좋은 일에 또 선한 도구로 사용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요, 실제로는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악인의 배역을 맡고 그것을 잘 소화를 하면 그 배우는 계속해서 그 악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는 그 사람의 본성이 정말로 그런 악한 사람인 것처럼 대중들에게 각인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선한 역할, 좋은 역할을 맡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훗날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귀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자자손손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한 인생으로 남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성경을 읽어 볼 때 이와 같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이 살펴보게 될 빌라도와 가룟 유다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참 비참한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당신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가?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만큼 그만큼이나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한 말들을 후대에 들어가며 살았던 한 인물, 바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이 유다와 빌라도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오늘날 비참하고 불행한 그 이유는요, 바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많이 있지만 특별히 두 사람이 참으로 불쌍한 것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모는 그 과정 속에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도록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빌라도는 더더군다나 불행한 것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로 암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일날 오전에 암송했잖아요. 빌라도에게서 죽으시고. 물론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인간들이 다 죽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온 인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신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 죽음과 관련된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앞서 말한 대로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두 사람과 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을지, 오늘 빌라도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빌라도에서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빌라도가 참 선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빌라도는 참으로 악하고 야만적이고 유대의 전통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출신 가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는 로마 제국의 어느 지방 호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기사 가문으로 추측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는 군사적 업적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 지위와 명성을 얻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성품이나 가치관을 살펴보려면 그 사람이 태어나 자란 가정과 그 환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믿음의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그 사람 또한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전혀 사랑이 없는 그 가정에서 가진 폭언과 폭행을 받으며 살았던 그 사람은요,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닮아서 본인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빌라도는 그도 무력을 중요시 여기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지라 주로 군사적으로 힘을 키우고 장수가 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군사 정권에서 피지배 계층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이 사람의 간증 속에는 마치 예수님 앞에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찾아왔던 그 백부장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오라 하면 와야 하고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그런 상명하복의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위로는 황제를 섬기고 그런 총독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 아래로는 자신이 통치하는 이 유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절대 복종해 주었으면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다소 아쉬운 것은 그러한 존경심, 그러한 상명하복의 그런 바람이 어떤 백성들의 스스로의 자진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강압적이고 어떤 억지로 하기보다 따뜻한 말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이야기 중에 햇빛과 해와 바람과 나그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하기로 하죠. 누가 더 센지 그렇게 내기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서
저 나그네의 옷을 먼저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바람이 났었지요. 아주 세참 차가운 바람으로 그 옷을 날려서 벗겨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는 오히려 그 옷을 옷매무새를 추스리면서 더 움켜쥐고 벗지 않으려고 했죠. 결국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나섰죠. 해가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따뜻한 햇빛을 쨍쨍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더워서 옷을 하나씩 두씩 다 벗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내기는 햇볕이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무슨 일에 함에 있어서 강함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그 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식을 사랑한다면 한 번이라도 더 매를 때리라고 가르쳤지만 이제는 정작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에게 오히려 따뜻한 격려와 힘을 실어주라고 말합니다. 또한 미운 놈 똑하나 도준다고 하는 그 말 또한 믿지 말 떡을 지어주면 그 후에 그가 변화해서 미운 사람이 아닌 착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는 나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변함없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동화 이야기처럼 다른 동화 이야기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흘려보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깝게 지내는 자녀들,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과 따뜻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들과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빌라도는 실제로 그렇게 무력 정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는 빌라도의 모습은 어떤가? 오히려 유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만을 볼 때 어찌하든지 그는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가?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같이 빌라도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계속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빌라도도 알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하고 판단해 봐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못 박으라 명령을 내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사란 무사 집안 출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처럼 군인 출신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군인 출신의 분들은 분명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에 대해서 쉽게 그 고집을 꺾치지 않아요. 대체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군인 정신으로 투철한 이 빌라도였지만 무슨 일인지 오늘 그는 자신의 소신대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성품이 강직하고 소신 있는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지극히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전형적인 소심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라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나 성경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왜 성경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그와 그 가문을 역대 가장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이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보시면 빌라도의 아내인 그의 아내가 꿈속에서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 풀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는 하지 못한 게 아니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마음의 소신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을 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유약해서가 아니라 선한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통치 방식으로 인해서 후환이 두려워서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빌라도가 이 유대 땅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는 처음에 이 지역에 부임했을 당시에 부임 초기부터 유대인의 종교적인 감정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을 앞세우고 이를 위해서 무단 통치로 일관했던 것이죠. 마치 일제시대 그 일제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와 문화 또 정서를 무시하고 총칼을 앞세워서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예로 그도 로마의 다른 지역에 살 때 자신에 있는 그 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건 좋아요. 뭐 개인의 종교가 자유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신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 땅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것들을 모셔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체예요. 자신들이 모든 것이죠.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성한 곳에 우상이 또 버젓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상수도 건설을 할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의 궁궐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몇 가지 행포들을 통해서 몇 차례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했고 폭도들뿐만이 아니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학살하는 그런 잔인한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3장에 잠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빌라도의 무력 정치가 그의 올무를 잡은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네 그 군사 정권처럼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복종할 줄 알았죠. 하지만
오히려 반발을 일으켰고 자신과 통치 지역인 백성들과의 관계만 어려워지고 자신의 입지가 약화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큰 위험을 당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는 이러한 상황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지역의 유력자들에게 그들에게 약점이 잡히고 그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빌라도가 이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그저 백성들의 어떤 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정치 철학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빌라도가 사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어떤 무력에 의한 강압 정치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고 여기는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자신의 신앙을 무시하고 방해할 때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런 사상이나 종교에 관한 일들은 강압적으로 해결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빌라도는 강압적인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를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얻는 일에 힘써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따뜻한 말과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그저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틀렸으니 내 것을 받아들이라. 강압적으로 해서는 오늘날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것처럼 오히려 세상의 배타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들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먼저 존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되 무작정 저들에게 너의 생각과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은 다 죽은 것이니 돌아오라. 너희는 죄인이니 돌아오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매서운 바람이 아닌 따뜻한 배려를 그들에게 보내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신앙으로 든든히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가 이렇게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인 판결을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총독으로서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투압이라고 아시죠? 아이들, 우리 학생들 과학의 시간에 나오는 건데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빛은 어둠을 받게 하고 선은 악을 덮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밝은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찌하든지 더욱더 거룩한 성도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그 선함이, 우리에게 있는 그 빛이 충분히 어둠 속에서 제약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충분히 흘려보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거룩한 빛으로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빛이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밝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어쩌든지 더욱더 거룩함으로, 더욱더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귀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륵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요남제작을 위해서 사진을 교체하신 분들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또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신 분들 연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14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송민 지사님, 김미혁 상기는 판매금으로 장학금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흥 안노회 회록 서기로 1년간 사역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